능력을 보이시 너희로 저희에게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예,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5장 말씀에 이제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이야기가 서두에 나오게 되는데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자 말자, 여러분, 그게 38년이나 되는 병자를 고쳤으면 좋은 일이 있어야 될 텐데, 그것이 오히려 주님께는 더 독 같은 그런 어떤 결과로 돌아오게 됩니다. 주님을 더 어렵게 하고, 오늘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무리들이, 그런 분위기들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18절의 말씀처럼 18절의 말씀 우리 권사님 한번 좀 읽어주시겠어요?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예, 역사상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라는 이 존재가 와서 기적을 일으키고 뭐 이런 일들은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 간에 맺어져 있는 어떤 끈끈한 어떤 유대를 깨는 그런 일들을 이 존재가 와서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마귀적인 어떤 존재다. 이단적이면서 좀 마귀적인 어떤 그런 힘을 가진 그런 존재다. 이렇게 예수님을 지금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많이 덤비게 됐는데요. 무엇이 문제냐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잘못됐냐고 생각하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생각해보고 통념적으로 생각해보면 우리도 어쩌면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교리적으로 혹은 종교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어떤 은혜 가운데 영적으로 깨어있고 이게 안 돼 있으니까 여러분 그냥 교리적으로 판단하고 어떤 문제들은 하나님의 이 심오한 그리고 우리를 놀랍게 할 만한 그런 은혜를 못 쫓아가는 거죠.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이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그렇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5장 18절은 예수님을 죽이게 된 그 계기를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다. 우리 아버지다. 내 아버지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 주기도문에 보면 주기도문에 하나님께 고백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실 우리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전에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기절초풍하는 거죠. 세상에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이 어딨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로 부른단 말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왜 아들이 필요해?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데 아들이 왜 필요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특별히 또 알라 신을 믿는 그 종교 자체가 아들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아들의 존재를 부인한 이유는 뭡니까? 아들이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아들은 이 세상에 온 이유가 있는 것이고 아들이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자기 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늘 그 말씀들이 있는데 이 5장에 상당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힘들겠지만 본문들을 조금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한번 조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이유가 나왔다고 하면 두 번째 19절 말씀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이랬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뭐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한테 배운 거다. 하나님께 내가 본 거다.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이 말씀 자체는 또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본 사람은 나밖에 없다. 내가 그렇게 따라가고 너희 눈에 이상해 보이는 건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것을 보고 내가 그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중에 이제 요한복음에는 사도 요한이 이렇게 집성시켜 놓은 예수님의 설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오늘 이 말씀들이 조금 많이 있는데요. 그것은 오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선포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 나는 아버지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 출애굽 박을 때 그때 경험했던 그 하나님보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고 더 큰 일을 하게 될 거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0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큰 일로 나타나신 것은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출애굽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10개의 재앙을 통하여서 출애굽 시키셨고 그리고 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레드시 그러니까 그렇죠. 홍해죠. 갑자기 홍해를 건너게 했고 그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먹이셨습니다. 그것만 생각해 보면 참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역사가 대단하고 그것을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부심보다 더한 그런 일들을 하실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 아들이다. 그게 나다. 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나는 생명을 살리는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도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것처럼 나도 내가 살리고자 하는 사람 살린다. 내가 마음대로 살릴 수 있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 하나님보다 더 큰 일들을 기적들을 일으키시고 그뿐만 아니고 나는 생명을 주관하는 그런 어떤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는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권사님.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네, 여기 보면은 이 말씀을 보면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생각나죠. 요한계시록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임봉된 7개의 인으로 임봉된 그런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를 뗄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 누구입니까?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 성경에 어린 양이라고 그러죠. 어린 양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그 권세, 그리고 그 심판의 어떤 내용들, 그 시나리오들이 들어가 있는 그 두루마리를 뗄 수 있는 그 권세를 가진 분이 누구냐? 예수님. 예수님은 심판할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습니다. 누가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합니다. 그래서요, 요한계시록에는 우리가 장차 서게 될 심판대가 있는데 그 심판대가 뭐냐?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우리가 장차 서게 될 것이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는 그런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심판들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 나를 믿으면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4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서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란 말을 여러분들 너무너무 잘 아시는 헬라어 말이거든요. 진실로 진실로. 헬라어 말이잖아요. 아주 여러분 잘 아시는 말입니다. 어떤 말일까요?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이게 아멘, 아멘. 내가 확신하고 확신합니다. 내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진실로 진실로. 왜 진실로 진실로 그렇게 말합니까? 예수님도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말하면 들으면 좋고 이해하면 좋겠지만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진짜로 내 양심과 내 속에 있는 것도 다 쏟아놓고 진실로 진실로 얘기한다. 이 뜻이 바로 여기서 진실로 진실로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말하는데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이랬습니다. 왜? 하나님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지금 하는 이 말을 듣고
나를 믿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나를 믿으면 너희가 영생을 얻게 된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또 생명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군사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에게 생명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서 이 생명이 생긴다는 그 말씀 자체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 속에 주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생명 우리 속에 이렇게 딱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넣어주시면 아까 저 위에서 잠깐 나눈 말씀처럼 생명이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말씀처럼 그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을 내가 계속 가지고 쭉 가서 결국은 심판의 자리를 재판장에 들어가지 않고 우회한다는 표현이 어떨까? 천국으로 이렇게 영생의 어떤 길로 들어가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란 건 그때 내가 구원 처음 받을 때 예수 믿을 때 그 감격뿐만 아니고 그 감격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속에서 뭔가 늘 샘솟는 샘물같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런 어떤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조회입니다. 조회. 생명입니다. 생명. 그래서 그 생명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영원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영원히 이른다는 건 지금 그 처음 받는 그 순간부터 영원에 이르기까지 영원이란 영원 바로 앞에 있는 그 순간까지가 아니고 그것을 통과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모든 삶의 끝까지 이 영적인 존재로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이 이 조회가 끝까지 간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이 두 가지 가지고 있다고 그랬는데 첫 번째는 생명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심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판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에 28절 또 한번 읽어주십시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여기서 뭐 인자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인자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사람이라는 뜻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고 사람이라는 것 뜻입니다. 예수님이 왜 인자가 되어야 됩니까? 인자가 안 되면 이 권세를 못 받는 겁니까? 예수님이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누구에게서 받습니까? 아버지로부터 받죠. 왜 받게 됩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신 인자로 오신 이유가 있잖아요. 사람의 몸을 입어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잖아요. 주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그분의 이름을 믿고 그 말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 대신 영생을 얻는 그런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인자가 되셔 이 땅에 오셔가지고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심판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을 심판하는 그런 권세를 이분이 가지게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야 되냐, 하나님 아들이 왜 필요하냐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이 사람들이 죄를 피로 반드시 갚아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여러분 구약에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죄가 범하게 되면 그 죄는 어떻게 갚았습니까?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갚았습니다. 피로 갚는 거예요. 죄는 피로 갚는 거예요. 그냥 갚아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사람들한테 야 조금 미안하다 이래서 사과하고 그냥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범한 죄는 피로 갚아야 됩니다. 그 피를 갚는데 그 피로 갚는 것이 모든 인류의 죄를 어떻게 우리가 다 짐승 잡아서 우리 맨날 소 잡고 오늘 소 잡고 내일 양 잡고 모레는 염소 잡고 그 다음에는 비둘기 잡고 계속 그것도 없으면 나중에는 이제 곡식 가지고 와야 되는 그런 늘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 지내는 그런 인생밖에 못 살았을까요? 왜요? 깨끗하게 살려면 내 죄를 깨끗하게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근데 우리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단박에 돌아가셨잖아요. 그 피로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그러니 그분이 심판의 권세를 받는 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혹시 이슬람이나
혹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아들이 왜 필요하냐? 하나님이 전능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체계를 만족시켜 줄 만한 인자가 있어야죠. 피로 갚는 그 인자,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또한 바로 이 심판의 권세를 가진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생명의 부활과 또 심판의 어떤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5장 2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예, 10월 26일 그러니까 지지난주 주일 저녁에 충성교회에서 이제 김폴 목사님이란 분이 이렇게 강사로 오셔가지고 설교를 한번 했어요. 그분 오신다고 누가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제발 좀 와가지고 꼭 한번 좀 만나라 이래가지고 제가 또 줄 저녁에 또 충성교회를 갔습니다. 그 예배에 참석해서 듣는데 그 김폴 목사님이 천국과 지옥을 이렇게 체험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원래 이 목회하시다가 간이 되게 안 좋아가지고 이제 오늘 내일 하시는 분이었어요. 병원에서는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기도원을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나를 고칠 사람이 없다. 이렇게 기도원을 올라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치유받고 또 하나님께서 또 뭐 불도 주시고 이래가지고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시고 이렇게 오셔가지고 간증하러 다니십니다. 이제 그분이 이제 설교를 들으면서 참 천국 가야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천국 누가 갑니까? 예수 믿고 생명의 부활을 가지는 사람이 갑니다. 지금 우리 당장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이렇게 물론 우리 영혼이 천국 지옥 가 있지만 나중에 우리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이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때 우리 몸은 전부 다 부활하게 됩니다. 전부 다 부활합니다. 전부 다 부활하는데 어떤 사람은 심판받으러 부활하고 어떤 사람은 생명을 얻으러 부활하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결정합니까? 예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고 내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나니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도 지속히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또 주 앞에서 살아나는 생명을 받는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을 맞이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심판의 부활, 심판받으러 부활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아까 말씀드린 그 김폴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나도 천국 가야지 하는 그런 어떤 그 마음들이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따뜻하게 이렇게 좀 생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부터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제가 이전에 여러분에게 말씀 한번 드렸죠. 김폴 목사님처럼 이제 나도 천국 가야지 이랬는데 천국이 그려지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진짜 양심에 손을 얹고 한번 대답해 보도록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천국 이러면 천국이 그려집니까? 나의 천국 생활이 좀, 나 이렇게 천국 가서 어떻게 살아야지 그런 그림이 그려지냐고요. 안 그려질 것 같은데요. 뭐 그냥 이렇게 살다 보면 천국 가겠지.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사시는 거 아닙니까?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일전에 한번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 얘기를 잠깐만 말씀드리면 어떤 여행 유튜버가 미국에 갔는데 시애틀에 가는 거예요. 시애틀에 한국 사람이 있는데 한국 사람이 굉장히 부자예요. 시애틀은 물의 도시거든요. 물의 도시. 물이 많아요. 물의 도시인데 그 한국 사람이 물이 많은 거기에 어디에 사냐 하면은 이 워싱턴이라는 이름 강이 워싱턴이에요. 워싱턴 강이라는 그 옆에 이렇게 사는 우리 한강쯤 되는 것 같아요. 한국보다는 좀 더 넓은 것 같아요. 물도 많고. 그 워싱턴 강에 사는데 거기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진짜 가쁜 거예요. 진짜 잘 사는 사람들. 그리고 이 가부들은 어떤 삶을 사느냐 하면은 차로 잘 못 들어가요. 외부 사람들이 잘 못 들어가요.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비행기 있잖아요. 이렇게 물에서 뜨는 거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거 이렇게 좀 이렇게 부두 같은 데다가 이렇게 선착장에 이렇게 묶어놓고 그리고 또 요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타고 다니는 거예요. 요트가 여러분 제가 가격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 10인승쯤 되는 요트가 우리나라 돈으로 한 2억 정도 해요.
네. 요트 2억산이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초대를 받아가지고 요트를 한번 탄 적이 있거든요. 20인승짜리를. 뭐 엄청 좋은 거래요. 우리나라에 몇 대 없대요. 그 차, 그 요트를. 탔거든요. 한번 탔는데 막 앞에 이렇게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밖에도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야경도 구경하고 이렇게 해서 한번 요트를 타봤거든요. 한 5억 하는 것 같아요. 근데 5억 주고 미쳤다고 이 짓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5억이나 주고 미쳤다고 이런 짓을 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진짜. 왜냐하면 그 즐거움을 모르니까. 요트 타고 뭐 한다는 것 자체 즐거움을 모르니까. 나는 그 선장이 자기가 횟집을 하는 사람인데 횟집 하면서 5억이나 들여가 이 배를 사가지고 배를 들고 살면요. 이게 여간 귀찮은 게 아니에요. 따개비 같은 거 막 묻거든요. 그런 거 다 떼줘야 되고 복잡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감수하면서까지 배를 운영한다는 것에 대해서 도대체 이게 무슨 큰 즐거움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워싱턴 강가에 시애틀의 워싱턴 강가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잘 살고 또 MS가 아니고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회장이 거기에 산다는 거 아닙니까? 집이 숲에 가려서 잘 보이진 않는데 어리어리하다는 거. 그 배를 타고 막 이렇게 가면서 이제 미국으로 우리로 말하면 어떨까요? 미국에서 이 땅에서 가장 초호화의 어떤 그 삶을 사는 부류의 사람들이 사는 어떤 그런 환경을 본 거 아닙니까? 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천국 가면 내 집과 내가 살게 되는 환경은 어떤 환경일까? 고민을 했습니다. 나는 생명이 부활하니까 좋아 이렇게 생각했는데 천국 가서 막상 가서 나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뭐 지금과 비슷하겠지 뭐. 성경 읽고 예배 드리고 또 찬송 부르고 우리 교우들하고 노는 것처럼 사람들하고 친교도 하고 그렇게 뭐 살겠죠. 어디 놀러도 가고 뭐 천국이 넓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겠죠. 근데 지금 이렇게 내가 삶을 사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의 삶의 궤적을 생각해 보면 만약 요게 조금 더 좋아지는 그런 환경으로 천국에 간다 그러면 여러분 천국이 정말 생명의 부활로서 영원히 살만한 어떤 그런 자리라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심판받는 부활을 해가지고 지옥 들어가는 거하고는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좋죠. 그러나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나는 천국 간다는 게 소망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천국 간다는 게 소망이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처럼 빌빌거리고 살 건가? 아니면 나도 워싱턴 강가에 가서 요트 부리고 요트 막 운행하면서 살 건가? 그걸 생각해야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내가 신앙하는 그런 어떤 믿음에 대한 어떤 그 갈구점이 달라지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렇게 빈둥빈둥 살게요? 살 겁니까? 제가 두 가지 얘기했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저는 잘 때 주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은 없지만 주님 오늘 꿈에 주님 메시지를 좀 주시든지 아니면 좋은 깨달음을 주시든지 그냥 자고 일어나고 이상한 개꿈 꾸지 말고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내려가지고 기도하고 자거든요. 어젯밤에도 좀 심각하게 기도했어요. 근데 밤에 꿈에 어떤 게 나타나는지 아세요? 제가 설교하려고 강단에 올라왔는데요. 성도들의 3분의 2가 자고 있는 거예요. 널브러져가지고. 완전히 골아떨어졌어요. 3분의 2가 앞에 꿈인데도 설교하려고 일어섰는데 제가 갑갑한 거 이거 어떻게 할까? 저 사람들을 깨워야 되는데 그런 생각도 하고 억지로 설교는 꿈에서 했습니다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진짜 내 양심껏 제가 여러분에게 진짜로 얘기할게요. 저는 여러분이 저한테 좀 잘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어요. 여러분 저한테 잘 대우해 주는 거 솔직히 관심 없어요. 여러분도 인생을 살고 나도 인생을 사는데 그거 좀 잘해준다고 해서 내가 마음이 이 성도는 내가 챙겨야 되고 이 사람은 어떻게 좀 잘 못해주니까 꿀밤이라도 줘야 되고 이런 마음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맡겨준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다 가서 천국은 가야 되거든. 근데 널브러져 있으면 어떡해요? 뭐 꿈 가지고 여러분, 그 목사님과 개꿈 아니에요? 이러면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 3분의 2가, 우리 교우들 중 3분의 2가 지금 잠꾸러기처럼 널브러져 있으니 얼마나 제가 답답하고 참 힘든지 제가 이걸 말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오늘 혹시 개꿈인지 타임이겠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 소망이 있으면 우리 영혼이 깨어납니다. 제가 여러분 나는 천국에서 어떤 삶을 살까 한 번이라도 그림이라도 그리든지 한번 꿈이라도 한번 꾸어보십시오. 나는 미처 지금 이 나이가 될 때까지 내가 천국에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그려본 적도 없어요. 내 집은 어떤 모양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하나님께 기도해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비록 목사지만 천국을 이야기하는 사람이지만 자세가 달라지더라고요. 천국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무조건 그리라 이런 뜻이 아니고 내 자세를 앞으로 어떻게 천국을 살아갈 건가 하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부활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생명의 부활을 하는 걸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엔요. 그 다음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다음이 그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진짜 생명의 부활을 하려고 그러면 그림이 그려져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의 생활이 그려져야죠. 생명이 부활한다. 그게 진짜 믿어지면 내가 앞으로 가서 뭘 할 거다. 이게 그림을 그려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좀 그림을 그리고 생명의 부활 이후에 그런 소망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게 예수님이 얘기한 이유가 왜 내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게 내가 참되냐 하는 얘기입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5장 32절에서 35절인데 조금 깁니다. 권사님 좀 읽어주십시오.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등불이라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을 비춰주는 거죠. 그걸 따라가며 사는 거죠. 그런 빛이었다는 거예요, 요한이. 근데 그 요한의 증거조차 내게는 별거 아니다. 그러나 요한이 나를 증거했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나를 증거했다. 두 번째, 세례 요한보다 더 큰 하나님이 증거하고 있다. 요한복음 5장 36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한 그의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예수님의 자기의 말의 어떤 그런 신뢰성은 주님이 일으킨 여러 가지 기적과 기적, 이적, 표적 같은 것들이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실현되는 그런 은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누가 했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증거다 이런 겁니다. 누구도 38년 된 병자를 못 일으켜요. 그 누구도 뭐 머리카락 하나 새롭게 머리카락 술을 세거나 아니면 희게나 검게 만들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누가 그렇게 해주신 건데 하나님이 바로 그것을 가지고 증거를 해주신 거예요. 이 말을 하시는 겁니다. 이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부인한다는 건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성경의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5장 37절에서 40절인데 이것도 권사님 좀 읽으시죠.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성경이 증거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특별히 성경이 증거한다는 그것은 특별히 어디서 말씀하는 거냐면은 이 나비들, 그러니까 선지자들, 선지서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오시고 어떻게 오시고, 특별히 이사야 같은 경우는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어떻게 죽으시고 부자의 묘실에 삶 들어가시고 뭐 그런 내용들을 다 얘기하고 계시죠. 그런 내용들을 선지를 통해서 얘기하고, 그게 나다.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는데 성경을 제대로 알고 나면 나를 부인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모세의 기록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5절에서 46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자가 있나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아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서 있잖아요. 모세오경. 모세오경을 여러분 제사법이나 아니면은 절기법이나 이런 것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지키고 일상생활처럼 제사 지내고 절기를 지키고 일상을 살아가는 그 절기나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스토리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구약을 제대로 아는 신학자라면 절대로 예수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신약학자 중에 자유주의 신학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좀 이렇게 어설프게 연구한 사람들은 세상 학문에서는 조금 어떤 랭크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구약을 제대로 연구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요? 구약의 모세가 기록한 그 율법사의 자체의 모든 프로세스의 그 과정들이 사실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기록한 것이 나에 대해 얘기한 거야. 너희가 지금 지키고 하는 그 모든 것들, 그 나에 대한 이야기인데 너희가 모세를 찾으면서 나를 모른다는 것은 너희가 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않느냐? 첫 번째, 사람의 영광을 서로 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장 41절에서 42절인데요.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보이는 사람의 영광을 취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존중 혹은 사람의 칭찬 뭐 이런 것들만 구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칭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 이런 것들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여러분 찬양대가 부른 찬양이 뭡니까? 하박국 찬양이잖아요. 하박국 3장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그다음 뭐죠? 우리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그런 영광이 없는 거예요. 그런 영광 자체를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건 내 눈에 잘 되는 거, 내가 성공하는 거, 내 눈에 이익이 되는 거 이런 것들만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겠냐? 안 보인다는 거예요. 너희는 뭐가 문제냐면 내가 잘못된 게 아니고 너희 눈이 잘못된 거야. 그 어떤 잘못이냐?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계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영적 교감, 인도하심 이런 게 필요 없고 나는 그냥 내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들끼리 좋은 거 이런 것들만 지금 내가 추구하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분별 못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시각이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5장 42절 43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너희가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는 첫사랑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을 처음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 사랑, 우리 처음 구원받고 그랬을 때 그 첫사랑이 있잖아요. 그 사랑이 계속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신앙생활 조금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 마음들이 딸고 이래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지면 주님 인도 못 받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으려면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억지로 하자는 게 아니고 생명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으면 그것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로 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모세의 기록을 믿지 않는다. 요한복음 5장 47절인데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하여 내 말을 믿겠냐 했습니다. 모세가 말하는 것 그것도 잘 지키지 않고 그것도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 알아듣겠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대단한 민족이고 그 법을 지키는 데서 굉장히 특이한 그런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거를 가지고 우리 나름대로는 열심히 잘 믿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그걸 좀 깨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으로 하나님,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조회 자체가 우리 속에서 등불이 꺼져 있으면 여러분,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지금 우리 자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조회의 등불이, 생명의 등불이 켜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끝까지 심판의 자리를 거치지 않고 주님의 천국에 들어가고 그 생명의 부활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이제 다 일어나셨다. 아직은 결단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59장 1절 4절 찬양합니다.